탑건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힌 최고로 우수한 조종사들이 전투기 공중전원 기술을 더욱 연마하기 위해 정식 명칭은 Navy Fighter Weapons School, 미 해군 전투기 병기학교이지만 속칭 탑건이라 불리는 특별 비행훈련 학교에 소집됩니다. 그 훈련학교의 총지휘관인 비행대장 바이퍼가 새로 탑건해온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하는 자리에서 맨 처음에 이런 말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관들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 탑 2% 안에 드는 우수한 조종사들이다 라고 서두를 꺼내놓고 약간 뜸을 들인 후에 그 조종사들과 눈을 맞추며 하나하나 쭉 훑어보면서 최정의 엘리트, 최고 중의 최고, The elite, the best of the best 라고 추겨 세우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만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100명 중 2명 정도만 뽑히는 그룹에 들어갔으니 실로 탑건에 들어오게 된 것은 문자 그대로 엘리트라는 명칭에 딱 맞는 정말 명예롭고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엘리트 명단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역대상 9장은 1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여러 족보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 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려 할 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대기를 쓴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뜻과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당신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상 1장부터 앞의 8장까지 각 지파의 족보를 하나하나 나열해 온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고 했습니다.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는 말은 빠짐없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라는 책에 그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왕조 실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그 책에 나오는 상세한 족보를 다 기록하는 대신 각 지파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문의 족보들만 강조해서 앞의 8장까지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9장에서는 그 각 지파의 족보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돋보이는 종족들만 뽑아서 새로운 명단을 하나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해 왔지만 여기서는 그런 지파별 구분을 초월하여 형성된 어떤 특수 그룹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속한 모든 종족과 가문과 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이 9장에 있는 엘리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날도 지상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 중에서 과연 어떤 신자들만 상위 몇 %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가 곧 신앙의 엘리트 멤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의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이유는 유다가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메시아 가문에 있는 유다 지파도 범죄했으니 다른 지파들은 물론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새로운 유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 논하고자 할 때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는, 이 사실부터 우선 인정하지 않고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나
조국 재건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자기네의 범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고국 땅 전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된 여러 생활 터전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옛날 12지파에게 각각 배당되었던 원래의 소유지와 성읍을 그대로 다시 찾아서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을 중심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을 가리켜 2절 하반절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 9절의 첫째 문단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절 이하 34절까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다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와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3절에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도 또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 강조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정착한 자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수적으로 볼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온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는 빠짐없이 그 족보가 기록됐지만 이 역대상 9장에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생활의 터전을 잡은 백성들만 뽑혀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귀환하여 그들이 땅 안에 살기 시작한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면서 즉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자들은 이 소수의 백성뿐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어 있었으며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면초가 상태로 둘러싸인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남들보다 먼저 돌아온 자들, 비록 다 무너져 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이지만 오직 그곳을 중심으로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이 성취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귀환한 이들이야말로 그 계보대로 계수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는 실로 특별한, 실로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족보에서는 이처럼 해방 직후 즉시 그들의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될 최고 중의 최고라고, 엘리트 멤버라고 따로 명단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에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 신자입니까?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만 되어도
실로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중생을 받은 신자 중에서도 더욱 표가 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과거의 장망성 생활, 죄악의 종되었던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면서 다시는 돌이켜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중심으로 의인의 회중 안에 살게 된 재미에 푹 빠져있는 신자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가지만, 각자의 처소와 직장이라는 생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만, 그 생활의 구심점은 철저하게 교회에만 두고 사는 자, 이들이야말로 지상교회 하고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실로 최고 중의 최고 신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생받았던 신자가 이와 같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죄악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차하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겠다고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에 기뻐 떠는 중생인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볼 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신앙 고백은 가지고 있는 자들은 꽤 있겠지만 그 구원인 중에도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적은 수치가 될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더욱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발휘함으로써 진짜로 우수한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구속사의 엘리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꼭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일수록 더 교회에 충성하는 신자가 진짜 신앙의 엘리트 멤버입니다. 10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입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ot의 현손이요 아히두버의 오대손이며 또 아디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월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고했습니다. 이 10절 이하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한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3절 이하 9절에서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통틀어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지파들과 그에 속한 자들을 기록했지만 여기서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별로 나누면서 그 직분을 다시 수행하려고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족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4절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34절에서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레위는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는 것이 원래의 주요 업무였는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된 업무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27절에 보면 그 레위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맡게 된 자들과 그 업무를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문지기의 일은 이미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 시절에 제정되어 있던 성전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33절에는 그 외에도 레위인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게 된 다양한 일들, 즉 창고 관리, 제물떡 준비, 찬양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처럼 포로 시대 이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직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족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도 성전의 기타 자비를 맡았던 느디님 사람 역시 이 특별 명단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 혹은 그 외 이방 민족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귀속된 군소 종족이었는데, 이런 자들이 해방 후에 그 성전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네가 받은 특별한 직분을 참으로 귀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남아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자기네의 본분을 지켜 성전을 섬기는 직분에 다시 종사하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란 예루살렘 성이 그랬듯이 성전도 역시 다 불타고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의 원래 직분을 찾아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은 그 직분을 수행할 성전조차 폐허가 되어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사장들에게는 옛날 제사장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제단도 성전도 화려한 예복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관리해야 할 성전의 기구도 성물도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그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매일 열고 닫을 성전 문이나 쓸고 닦을 성전 마루는커녕 임시 성전 건물조차 전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옛날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생계비가 보장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전처럼 회복되기 되기까지는 자기 스스로 생계를 조달해야 했을 뿐 아니라 당장 시급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 공사라는 대공사에 자기네가 먼저 앞장서서 중노동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터의 잿더미와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제일 먼저 귀국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솔로몬 시절, 이제 막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황금 시대에 성전에서 수종들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성전 관리인들의 이름은 유명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1760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전적으로 투신한 이 사람들의 가치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역대상 9장에서는 바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비록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이 특별 엘리트 명단에 기록함으로써 전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우수한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된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 받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명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전심전력으로 더욱 충성할 줄 아는 신자만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최정의 신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이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레위인이든지 느디님 사람이든지 간에 하여튼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가 맡은 책임만큼은 철저히 완수할 줄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돋보이는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소속이냐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는 지파별 리스트도 있었지만 이 특별 리스트만큼은 지파를 초월하여 오직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하는 이 한 가지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신자들 이름만 따로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 요원 신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으니 하물며 교회가 조금만이라도 어려워지면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를 자기 편에서 마땅히 섬겨야 할 주님의 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할 서비스 업체쯤 되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 특히 망해간다 싶은 업체에는 미련 없이 손발 다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인들만 모인 교회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 겁쟁이들만 있으니 교회가 어찌 이단과 싸우며 우상 종교를 물리치며 무신론 공산주의를 대적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평소에도 허약 체질에다 도망병 근성까지 가지고 있으니 무슨 전투하는 지상교회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서는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장소에든지 항상 엘리트 신자가 더욱 요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못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정예 신자 요원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이 제사장이든지 문직이든지 거룩한 기구를 맡든지 아니면 떡을 찌고 전병을 굽는 일을 맡든지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성전을 쓸고 닦고 장작을 펴오는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사명을 목숨 내놓고 수행할 줄 아는 특전부대 신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제법 안정시켜 놓은 터전에서 그저 인생을 즐기기만 하는 생활보다도 비록 타담한 잿더미와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번제물처럼 온전히 태워서 헌신할 줄 아는 이 시대의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위 그룹의 소수 엘리트 신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중에서 오직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한 자들의 이름만 이 특별한 엘리트 명단에 들어갔고 바로 그 명단이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 기록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게 부르셨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별 재주나 능력 없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직분과 소중한 사명을 주셨다. 정말이지 가슴을 쫙 펴고 다니기에 충분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엘리트 신자라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고 또한 큰 일들을 많이 섬겨왔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이 나라가 IMF라는 대환란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경야의 성도는 오히려 각자 생애 최대의 것을 바쳐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웬만한 교회라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일 터인데 여러분께서는 그처럼 허리가 휘어지는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고려신학교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과 경양성교회 및 별들의 학교 후원 사업을 또한 조금도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교단의 약한 교회들이 힘들어서 미처 못다 감당하는 분량까지 대신 떠맡아서 짊어지면서도 그 과중한 일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코비드19 팬데믹과 국내의 경제 사정이 극도의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최악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11조뿐 아니라 12조 12바구니 헌금운동까지 하면서 경양 신인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아무 교회에서나 일어난 일이 아니며 아무 교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인은 반드시 사명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 제대로 훈련을 받은 엘리트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양교회는 반드시 부도난다는 소리가 드높을 때,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말이 틀림없던 시기에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이미 생애 최후의 것을 바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생애 전부의 것까지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결코 자랑이 아니고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해서 경영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최정의 엘리트, 최고 중의 최고 신자 명단에 이미 그 이름을 올려놓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도 없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하게 뽑힌 정예 중의 정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 명부에 따로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이 최고의 엘리트 신자 그룹에 속하는 뿌듯한 기분, 이것은 탑건에 뽑힌 우수 조종사들의 기분 정도로는 도저히 상대도 될 수 없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생활 터전인 성읍에 거하면서도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 영적 기업에 항상 최우선을 두고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신자, 우리에게 주신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충성하는 신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진정 최고 엘리트 신자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